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의 기초 순환맛 사이다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이란 말은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조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 이 생명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냐 또는 그냥 생명으로 표현했냐라고 이제 그것만 다르지, 생명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영생으로 통칭을 하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이나 생물학 또는 그 생명공학 할 때 바이오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비오스가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푸시케라는 말을 또 씁니다. 푸시케가 푸뉴마, 영, 푸시케, 혼 이렇게 구별되기도 하는데, 푸시케는 또한 목숨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말하는 생명이란 번역보다는 목숨이라고 번역된 곳에 이제 푸시케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조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조회를 한국말 성경에서는 영생이나 앞에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조회 혹은 그냥 조회 이렇게 같이 쓰는데, 영생이라고 번역된 곳과 또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된 곳이 다 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회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단어로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조회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이나 또한 혼적인 생명하고 엄연히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데, 한국말에는 생명이라는 똑같은 단어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아니면 조의 생명,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 조의 생명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누구를 닮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생명 또한, 우리 영의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그 숨결이라고 표현된 그 생명, 예수님을 잉태케 한 그 생명,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케 한 그 생명, 그것을 우리는 조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하면은 감이 그렇게 잘 안 오실 텐데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 안에 개 생명이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멍멍하죠 그랬대요. 그럼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야옹야옹 하죠 그랬대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단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면제받는 거, 죽어서 구원받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구원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생명의 근원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생이 목표입니다. 이분에게 영생이 전달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시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뭐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이 시작되었고, 이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신 그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생명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본성이 변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괴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건 뭐죠? 뭐하러 살고 있죠? 이제 거기에 굉장한 오해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영생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짜 그 생명,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생명,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미 나는 그 본성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생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건 의미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금욕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본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살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이건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희 갓난아기들을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인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게 생각납니다. 이족 보행을 한다. 언어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인간의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특성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 이족 보행은 뭐 고사하고 기지도 못합니다. 또 언어적 존재라기 그냥 막 빽빽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사회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냥 이기적인 그냥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좀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갓난아기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이상 남자인 것을 속일 수 없고 여자인 것을 속일 수 없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 2차 성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장하면 그 본성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화라고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약에서 생각하는 생각인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같이 있을 수 없고 구별이 안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지구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제단이 부정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우리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스스로 아직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꾸짖었죠.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집이란 뜻입니다. 이미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직도 바뀌지 않은 생각이나 또는 경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잘 못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 혹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버터를 혀에 바르고 영어 발음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제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마치 죄인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한 번 의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의인이 다시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린 이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생명을 어떤 것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인류의 왕으로서 결정을 권을 가졌고,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지옥 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책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것이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깨기 위해서는 둘이 같은 레벨이 되어야 언약을 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높고 한 사람은 굉장히 낮은데, 이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레벨에서 맺은 언약을 하위 레벨인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은 일방적으로 내게 제시되었고 내가 그 계약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결혼도 이혼도 양쪽이 동의를 해야 이혼이 되는 것이지 한쪽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깨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무도 못 깨는 겁니다. 그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체결된 언약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지 않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언약을 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제시한 언약을 이렇게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언약이 체결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지,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은사를 맛보고 또
네가 제대로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면 그러면 이제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것도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조금 모호한 표현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미워 또는 아빠 미워 그런다고 한다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 미워 그리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뭐 호적을 정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가출을 하고 아무리 엄마 아빠 안 만나겠다고 막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신부는 여러분 자녀로 두지 않습니까? 왜?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감정적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고, 마음 아픈 일이 내가 마음이 아픈 일이지 그것은 분노하고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장성하고 나이가 다 차서 노인인 아버지 앞에 와갖고 내가 평생 당신을 저주하며 살았다. 나도 이제 클 만큼 컸고 뭔지는 안다. 당신이 싫다. 호적에서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아들이 완강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다면 아버지가 그거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 없겠지만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와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언약의 파기를 뭐 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적어도 한 예수님 정도 되고 아담 정도 될 때에나 그게 인류의 죄가 되고 그것이 원죄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그런 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몰라서 흔들려서 유혹되어서 그렇게 저지르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생명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가담하고 있는 이 어둠보다 이 빛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졌냐 안 가졌냐 고민할 그런 그 주제가 아니죠. 성경이 주었다고 얘기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된다고 한 것이 아직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리는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확히 모른다면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인지 착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괴리가 생기고 부자연스럽고 서로 힘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괴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사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고,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 세계에서는 굉장히 미운 존재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조 아닙니까? 훨씬 더 고귀해 보이고 아름답고 거대한 그런 생물이었는데, 새끼 때 오리들 틈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데 영 세상에서는 안 어울리는 그런 존재로 고통당하고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알고 자기가 받은 생명이 죽어서나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틈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고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백조가 백조답게 살기 위해서는 백조한테 배워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태어난 아기에게 왜 부모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갓난아기도 고아로 방치되도록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부모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성장하고 돌보고 돌봄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제대로 사는 거죠.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개와 고양이와 소와 돼지들과 소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가 있습니다. 통치. 그냥 군림하고 그냥 사람들을 부리고 높아지고 이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생명을 제대로 경영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것. 그래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이 생명이 전염되고 그들 또한 자기 인생들을 잘 경영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손대는 경우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본성에 따라서 또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잘 경영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냐? 똑바로 제대로 아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물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참하겠죠.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건 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잘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구원, 천국 가는 거, 면제받는 거 이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구원이나 더 이상의 그 구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원은 이미 가진 것이고 단지 이 땅에 사는 삶, 살리는 삶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수준 낮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 가다가 이쪽에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뭘 주워야 되겠습니까? 둘 다 주워야 됩니다. 둘 다. 5만 원짜리 주웠다고 감사해서 됐어 저거는 필요 없어 내게 주신 거지만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되죠. 둘 다 주워야 됩니다. 그럼 뭘 먼저 주워야 됩니까? 당연히 5만 원짜리 먼저 주워야죠.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똑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삶의 풍성한 삶도 주셨다는 거예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에 따라오는 더 풍성한 삶까지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물이 더 중요한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물은 안 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어떻게든 받아야 되고 내 수준이 선물에 안 맞는다면 내 수준을 높여서라도 그 선물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모욕이고 주신 분과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이 땅의 삶이 내가 풍성한 삶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 조의 생명을 내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복제품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 5분 정도 그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115페이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셀 식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가 예견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본성이 있지 패배자의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말씀과 또 고백과 방언 기도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